할렐루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 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저희 여디디아스가 했는데요. 지난주 요 시간대 표정들 보니까 졸려요. 지금 졸려 있는 상태예요.
졸리신 거 맞죠? 예, 힘도 없으시죠? 예. 그러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게 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힘차게 여호와를 기쁘게 찬양할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이 찬양 더 힘차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세요. 박수 치면서.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뱃머리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잠시만요. 예, 뭐 좀 해보고 싶은 거죠 지금? 그 부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께 찬송의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의 손뼉쳐, 주께 찬송의 춤을 추면서 이걸 율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주께 찬송의 탬버린, 주께 찬송의 손뼉쳐, 짜짜짜 짜짜짜, 주께 찬송해. 막춤 추세요. 막춤 추면서.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전주 주세요.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리 아버지,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 맞습니다. 둘, 셋. 주께 찬송해 뱃머리로, 주께 찬송해 손뼉 치면서,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주리 아버지,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 치면서,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뱃머리로, 주께 찬송해 손뼉 치면서,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해도 박수 치겠습니다. 그리 많이 하실지라도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눈 이 찬양요,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 고백하며 이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주의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우리 두 손 포함해서 찬양합니다. 주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죄에서 나를 구했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길로 날 살렸네. 아멘. 증량 못한
할렐루야. 그 은혜 내 맘에 주인 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는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부분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방송, 그 사랑 위에 서리. 안수집사님 서기로 수고하시는 김영진 안수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걸로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순종하심으로 저주의 형틀, 십자가의 노뱀처럼 들리셨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보다 더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성부 하나님을 도리어 위로하셨던 주님, 오늘 종료 주일 고난 주간의 시간에 은성의 안수 집사회가 주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옵고 각별히 반성하는 마음으로 주께 기도드리옵기는 교회의 미래 세대인 2030 세대가 10명 중 단 한 명만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또 10명 중 3명은 믿음은 있으나 교회가 없는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를 떠난 가장 큰 이유가 교회 리더들의 언행 불일치, 특히 독단과 권위주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교회 믿다가는 믿음 잃는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피 흘려 교회를 세우셨건만 우리는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내배만 부르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기 종교성에 빠져 교회 밖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릎 꿇어 통탄하며 기도로, 예배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나이다. 주님, 한 아비가 헐레벌떡 주님을 찾아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살게 해달라고 재촉할 때 친히 아이를 찾아 손을 잡고 달리다고 명하시어 살리셨던 일을 기억합니다. 한 군인이 주님을 찾아 제 하인이 중풍으로 심히 괴로워한다며 다만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하였을 때 말씀하사 낫게 하셨던 일을 기억합니다. 주님, 믿음이 약한 자의 황급한 간청을 꾸짖지 않으셨던 주님, 강한 믿음에 친히 그 원대로 해주셨던 주님,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 믿음의 분량대로 소통해 주신 바 우리로 당신의 소통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낮의 우물가에서 사회가 낙인 찍은 외톨이 여인을 먼저 가서 기다리셨던 그 소통을 우리 은성이 배우게 하시고 우리 은성의 안수집사회가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성이, 그리고 이 은성의 안수집사회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하시옵고 당신이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사막에서는 길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바다 위에서는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배우는 은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심정을 품는 은성의 안수집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욱 간구하옵기는 당신의 사자 김현종 목사님, 모세가, 엘리야가 하나님을 그렇게 위로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에 당신의 위로가, 당신의 시원함이 되는 목회자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겨 헌신하는 사랑하는 부교역자님들,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또 살면서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 또한 채워 주시사 주께 더 열심으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직분 맡은 위원장님들, 분과장님들, 예수님의 소통하심을 배워서 동일한 은혜로
더 많이 주사 충성된 청지기로 섬김과 헌신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빌라도의 법정에서 침묵하셨던, 3번 부인한 그리고 절망한 베드로를 가만히 뒤돌아보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안수집사 부회장으로 섬기시는 하근선 안수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안수집사 일동이 특성이 있은 후에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청직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앵콜. 오늘 우리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순서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나중에 이 찬양 영상 잘 보시고 오늘 안 나오신 분들에게 거기 너 있었는가 특송할 때에 꼭 이렇게 말씀하셔서 출석 체크하시고, 오늘 오신 분들에게는 찬송 들으면서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안수집사회 직분 감당하시면서 주님이 계시는 곳마다 계실 수 있는 집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고난 받을 때 같이 계시고, 영광의 부활의 자리에 같이 계시고,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같이 계시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때마다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로 영광 돌리면서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 드립니다. 사랑하는 안수집사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귀의 가운데 귀한 직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항존 직분자로 또 안수하여서 세우신 귀한 일들 가운데 주님 붙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직분 중하고 귀한 것인 줄 알아 믿음으로 헌신하며 충성하게 하시되, 무엇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리이까?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 계시는 자리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마다 내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믿음으로 권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수집사님들과 함께 말씀 나눌 거고,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말씀 나눌 텐데, 모두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도네시아 가면서 말씀을 정하고 말씀의 제목을 다 정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여기보다 훨씬 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정말 더운 날씨 가운데 있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가는 곳마다 요즘에는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니고 또 여기서 저기를 이동해도 어디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 시원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한 게 생각났어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청지기. 시원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청지기, 정말로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덥고 짜증나는 일입니다.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항존 직분을 맡았습니다. 늘 집사 직분을 맡을 때, 우리가 항존직이 될 때, 믿음으로 서약할 때 그 처음 마음들은 설레고 두근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 순간이고, 그 다음부터는요 늘 우리에게 맡겨주는 의무와 헌신들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되시면 그냥 우리 집사님들보다, 성도님들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관의 모임들만 해도요 이미 남선교회 모임들을 다 합니다. 다들 남선교회에 들어있지만 안수 집사님들은 남선교회도 하면서 안수 집사회도 또 한 번 더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선교회 헌신 예배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안수 집사회 헌신 예배를 또 한 번 합니다. 똑같이 교회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안수 집사의 직을 맡았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교회에서 더 중한 일,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에게는
사실은 어깨의 짐이 더 무거운 거예요. 어깨의 짐이 더 무겁다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또 마음 가운데는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동물이 다 그렇거든요. 늘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면 남들보다 더 알아주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건 누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라는 것은 희한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해요, 모르게 해요? 모르게 해요. 안수 집사님들이 열심히 섬깁니다. 열심히 섬기는 그 일이 이름 나게 해야 됩니까? 이름 안 나게 해야 됩니까? 이름 안 나게 해야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요,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일들도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어긋나요. 사람들은 늘 알아주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교회는 희한하게 그런 모든 일들을 알아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정의 눈길들을 받지 못할 때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직분, 영광스러운 지위, 하나님 주시는 복인데, 그러나 우리의 삶의 것들을 감당할 때는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요, 그 직분 맡은 그 사람에게 정말로 귀한 한마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그들이라는 것은 평신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겠지만 바울과 함께 동역한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너희라는 것은 지금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겠죠. 고린도 교회와 목회자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직분 가운데 붙잡아야 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 우리가 직분을 맡았어요. 무엇인가 늘 우리 가운데는 크고 어려운, 남들보다 더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것이 아름다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집사님들에게 오늘 그러한 마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 직분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안수집사회 헌신예배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6장은요 마지막 인사의 단락인데, 많은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그냥 지나쳐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신학적으로 특별히 들여다봐야 될 그러한 믿음의 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그냥 인사예요. 인사라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 짧은 단락 가운데 바울은 특별히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는데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세 사람은 성경 가운데,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 가운데 크게 알려진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교부도 아니고요, 사도는 더더욱도 아니겠죠. 어떤 영웅도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들이 설교를 했다거나 신방을 했다거나 아니면 기적을 일으켰다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때 바울은 에베소라는 곳에 있었어요. 에페소, 거기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 것은요,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에 바울을 찾아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성도들 중에 있었던 평범한 신자예요. 근데 이 신자들을 성경 가운데 기록할 때 바울은 이들에게 무슨 직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귀한 말 한마디, 이들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도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인가 큰 행사, 큰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도 아니고, 강연과 연설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교회의 모든 목회의 일들을 계획하는 그런 분들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마음을 시원하게 했냐? 오늘 바울은 먼저 스데바나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세 가지가 들어와요. 첫 번째는 15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이니 또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한다. 여러분, 이 스데바나는요, 아가야라는 지역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 바울이 전도했을 때 처음 영접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첫 열매,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그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스데바나를 성경 가운데 기록한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첫 열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요. 안수 집사회가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처음 기도하는 안수 집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어려운 일,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면 내가 먼저 그 일에 첫 열매 돼야지. 그러면서 그 일에 처음으로 나설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바로 가야지, 이렇게 해야지 바른 길이지,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아무도 그 일 가운데 나서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먼저 처음 나서야지. 그래서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엎드리고, 내가 먼저 실천해야지. 내가 먼저 주님 따라가는 길에 첫 걸음을 내딛는 처음 사람 돼야지. 날마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귀하게 쓰셔서 성경 가운데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를 내딛으면, 첫 걸음을 가면, 이 스데바나가 지금 처음 갔잖아요. 그 아가야라는 지역은 그 고린도라는 그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넓은 지역인데 거기에서부터 이 스데바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바나뿐만이 아니라 그 집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내가 첫 걸음을 내딛으면 주님은 그 걸음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늘 함께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그룹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혼자 가는 길 되지 않고 믿음으로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혼자 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처음 내딛는 그 사람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안주십자님들, 첫 열매는 작은 것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첫 열매가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바나를요, 스데바나의 집이라 그랬어요. 집. 스데바나의 집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항존직이 된다는 것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정말로 다른 직분자들보다 더 귀하게 크게 쓰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항존직이 된다는 것은 늘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기도하냐? 우리 가정이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안수집사님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스데바나의 집이 축복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받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복음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가정 가운데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한 가정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은 한 가정이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보면 사정이 있어서 부인은 이쪽 교회, 또 남편이 이쪽 교회, 자녀는 이렇게, 그래서 다 다른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다 사정들이 있고 형편들이 있죠. 어쩔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한 가정이 한 교회를 섬기면서 한 말씀, 한 믿음, 한 기도의 제목으로 같은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 가운데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믿음의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도 한 교회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길을 찾는 거지, 너는 이 교회, 나는 이 교회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가정의 복음화에 앞장서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이 돼야 돼요. 믿음의 본. 가정 가운데 늘 영적인 아버지 되시고, 가정 가운데 본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끊어버리시고,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어서 가정에서도 첫 열매가 되실 수 있는 집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요, 15절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보면 그는, 스데바나는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무엇을 작정하냐? 성도를 섬기는 것을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작정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스스로 자기를 임명한 거예요. 나는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 임무를 부여한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자기 마음속에 정한 거예요. 이것이 섬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밖에서부터 시켜서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시켜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요, 흔들립니다.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마음에 정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마음에 정하였기 때문에 그 일들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작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스데바나는 무엇을 작정했냐? 섬기기를 작정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작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작정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내가 반드시 저거 꺾어버리겠다, 이 일을 작정할 때가 많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있으면 너 이거 잘못했지, 내가 너를 고쳐버리겠다, 이런 작정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작정을 남을 향해서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고치겠다, 이런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기를, 내가 낮아지기를, 내가 내려놓기를, 내가 주님 앞에 죽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되기를, 그렇게 꺾어지기를 작정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감당합니다, 그렇게 작정할 사람들을 보면요, 교회를 다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마음 가운데 작정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 그렇게 작정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는요, 그는 먼 길을 통해서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니까 에베소까지 왔습니다. 이 거리가 한 4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여행을 합니다. 400km는 짧은 길이 아니죠. 이 먼 길을 여행하면서 왔습니다. 자기의 힘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자기의 모든 시간을 들여서 이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섬김, 이 직분자의 자리는 그냥 편안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편안한 것을 내 마음속에 꺾을 작정을 해야 한 알의 밀알이 죽는다 그랬는데, 성도들의 삶에는요, 편안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들이 많습니다. 집사의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오후 예배 때도 때로는 가서 졸릴 수도 있고 정말로 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산부 예배 끝나고 앉아 있었는데 막 눈이 떨리고 막 눈이 감기는 것 같아요. 잠을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맡은 것들이 있으니까. 맡은 것들은 맡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스데바나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그렇게 계속 헌신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바나의 집이 부자였을까요? 그건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죠. 근데 스데바나가요, 고린도에서부터 에베소까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잖아요. 아가야 지방이, 그렇죠?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울을 섬기면서 헌신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자기의 집을 드리고 예배에 초소를 드리고 처음 헌금하고,
여러분 그렇게 개척 멤버가 교회 세운다고 하면 또 헌금 안 할 수 있겠어요? 헌금하고 바울 섬기고 처음에 바울 목사님 와가지고 목회하는데 아무리 자비량으로 목회한다 그래도 때로는 모이시면 그래도 목사님 뭐라도 하나 사드리고 생활비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사실은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요 물질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가 그 재물들은 다 그 당시에 어디서 왔을까?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이 오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여러분 재물은요 샘물 같아요. 샘물이라는 것은요 퐁퐁퐁퐁 솟아나잖아요, 그렇죠? 재물은 솟아나야지 채워지는 거예요. 이 샘의 근원이 마르면요 재물은 없어져요. 왜냐? 계속 채워지지 않으면요 돈이라는 건 쓰면 쓸수록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재물이 계속 솟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누가 만들어주시냐?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그 재물의 샘을 열어주셔야지 그 재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돈을 안 쓰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돈을 쓰면서 계속 쓰다 보면 우리의 물은 마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 일을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물질을 채워준 것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스데바나가 그렇게 귀하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헌신하는 성도의 삶을 채워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아, 스데바나는 이런 사람, 정말로 첫 열매의 사람, 그리고 가정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 그리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먼저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긴 사람,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래요. 18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 시원하게 하다라는 것은 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것은 바울이요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때 바울에게 정말로 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그런 걸 얘기해요. 이 단어가 뭐랑 똑같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한다는 거랑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쉬게 해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바울이요 목회 사역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스데바나와 그와 함께한 집사님들이 이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요. 근데 바울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아 그러면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 가운데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쉬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일들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믿음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지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왜 지쳐 있었는가?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고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성만찬을 왜곡했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고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문제들이 거기에 다 몰려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힘들거든요. 그것을 보고 있는 바울도 힘들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성도가 힘들고요. 성도가 힘들면 목회자가 힘들고요. 목회자가 힘들면 또 다시 성도가 힘들고요. 성도가 힘들면 교회가 힘든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들의 삶이 평안하지, 교회가 어려우면 모두가 다 지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힘든 교회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힘든 교회의 원인은 꼭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힘든 교회를 만드시지 않으세요. 사람이 힘든 교회를 만들고 사람이 그 안에서 지쳐갈 때가 많은 거지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 같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그가 특별한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이 없잖아요. 그냥 그들이 한 것은요 정말로 바울에게 온 것, 왔는데 마음을 시원하게 한 것,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섬김의 모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어떤 큰 일들을 하고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모든 헌신과 희생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시작하면 이제 하나하나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해결돼야 될까?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면 마음이 시원해질까? 그런 고민들을 조금 해보았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교사님 또 내외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그런 쌓여진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다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시원하다고. 거기서 마음에 위로가 생기더라고요. 우리들에게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 마음이 시원해질 때, 시원해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러한 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마음의 해결함을 누려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집사님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지쳐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나는 지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는 지쳤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직분자들에게는요, 늘 이상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힘든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집사님은 믿음이 있잖아요. 집사님은 그래도 예수님 잘 믿잖아요.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목사님들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일 겪을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누가 아니래요? 그래도 힘든 거 어떡해요? 그렇지만 힘든 대책을 할 수가 없을 때들도 있잖아요. 웃고 있지만 속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때들도 많은 직분자들이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도 그런 거예요. 스데바나 일행이 오기 전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편안하지 못하다. 사방으로는 환난이 있다. 다툼이 우리에게는 온다.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 바울이 사역하면서 온갖 환경 가운데 다 사로잡히니까 자기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번아웃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번아웃이 찾아오면 하기 싫죠. 다 아무것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조금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지치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요, 지치지도 않아요. 내가 지쳤다라는 것은, 내가 교회 가운데 무엇인가 지금 힘들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뭔가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열심히 했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사명,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칠 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지칠까 봐 두려워서 그 일을 손대지 않는 사람보다 지칠 때까지 그 일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친 사람을요,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치잖아요. 스데바나를 보내주는 거예요. 누가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때로는 번아웃 될 때에도 누가 일으켜 주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침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침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쳐 있다면 기다리셔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의 일으켜 주심을. 그리고 저는 우리 안수집사회 모든 안수집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안수집사회 내에서도 서로 가운데 보면 얼굴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분 요즘에 힘들겠구나 하면요, 먼저 다가가서 식사 한번 하자고,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믿음의 대화들을 나누어서 그 속에서 함께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시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내가 섬기고 있어요. 근데 섬기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차 봉사를 합니다. 또 때로는 교회에서 청소를 합니다. 미화를 합니다. 우리 다 봉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일들을 내가 맡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줄 수도 있는 건데 멀리서 다른 일 하고 있는 나에게 왜 그거 안 하냐고, 집사님 이거 왜 안 치웠냐고, 집사님 이거 빨리 하라고 이러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끝나면은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축복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왜 빨리 안 했냐고 오히려 핀잔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를 다 김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18절에 끝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바울에게 왔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 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교회에게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교회는요 봉사하시는 분들을 알아드려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수고한다고 잘했다고 칭찬하고요, 위로하고 격려하고요, 잘했다고 그래야 돼요. 이런 알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공동체 안에서 무엇인가 하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차 봉사하고 있습니까? 안수집사회에 대해서도 잘한다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안내하면서 오늘 양복 입고 오니까 너무 멋있다고 다음 달에 또 하라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인도 하고 있습니까? 너무 잘한다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까? 팔을 걷어붙였습니까? 너무 멋있다고 잘한다고 여러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알아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속에서 마음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요, 그 속에서 시원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알아준다라는 것은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스데바나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부드나도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아가이고가 도대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평신도 설교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도 아닌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성경 가운데 이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잖아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모든 섬긴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섬김, 희생, 봉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명들 성도들이 먼저 알아주는 칭찬의 교회가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섬김이 의무가 되는 거예요. 섬김이 의무가 됐다는 것은 무엇이 없어지냐? 의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 교회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집사 안수를 받던 첫날, 그 처음 안수식 할 때 마음 가운데는 기쁨, 벅찬 마음, 감격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꽃다발도 주고요, 서약도 하면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지나서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게 습관이 되고요, 이제 의무가 됩니다. 부담이 됩니다.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겠습니다 했던 게 이제는 안 하면 안 되는, 해야 되는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될 때 더 힘든 게 뭐냐면요, 그런 것 같아요. 운동을 할 때, 축구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막 축구를 해요. 축구를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축구를 하다가 딱 쉬어요. 다 끝났다고. 그러면 근육이, 몸이 식거든요.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면 힘든 거예요. 교회 봉사가요, 열심히 감당하다가 마음이 식으면 무슨 일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이게 교회 봉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민에 대해서 바울이 흥미롭게도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나누었지만 이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다는 게 작정. 이 작정이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 가면을 부여하는 거예요. 요즘에 AI 쓸 때
AI 쓰는 사람들 그런 거 많이 주잖아요. AI에게 너는 교사야, 학습 지도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학습 지도를 하면 좋을까? 네가 교사로서의 임무를 가지고 얘기해줘.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나 스스로에게 나의 임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너는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작정하는 거죠. 이게 우리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이 매번 은혜를 느껴서 감동을 누려야지만 섬김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 막 설레어 가지고 결혼하면 너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결혼하면 너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날 때도 매일 너무 좋다고 다 그러면서 삽니까? 다 그래요? 결혼할 첫날과 20년 지나고 30년 지났을 때 그 사랑의 모습은 다르잖아요. 섬김도 똑같아요. 섬김도요, 사실은 달라요. 첫사랑의 마음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첫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불붙는 마음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첫사랑의 마음은요, 순수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아이가 첫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50살 되어서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사랑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열렬히 사랑하는 건요, 50대가 더 잘해요. 정말로 돈 들여서 뭐 사주고 막 그러면서 좋은 데 다니는 거는 여기가 더 잘해요. 그렇지만 중학생이 첫사랑 느끼는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순수한 거예요. 50대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돈 없고 머리숱 없고 키 작고 힘 없고 애 딸리고 이런 사람 좋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만큼 머리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요, 중학교 2학년 첫사랑은요, 학교 선생님 유부남을 좋아해요.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선생님을 짝사랑해요. 첫사랑이라고. 이거 왜요?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을 찾는다는 것은 이 사역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불타는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작정한 거에서 뭐를 생각해야 되냐?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사명의 임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명 가지고 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붙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도 아주 귀하고 복된 일,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식어졌을 때에도 나에게 스스로 섬기는 것을 작정하는 것은요, 그거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늘 섬김이 의무가 되었을 때 그 속에서 나 스스로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때로는 식어진 마음일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첫 걸음을 띄면 주님은 거기에서 계속해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러면서 마음이 시원해지면 다시 한번 마음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 되시면서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 늘 처음과 끝까지 동일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이 똑같아야 된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게 교회를 위해서라는 동기가 똑같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향해서라고 하는 그 순수함의 마음들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집사로서 자격이 충분한가? 늘 자격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질문이냐면, 저도 그래요. 나는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나는 권사가 될 만한 사람이었나? 나는 장로가 될 만한가? 나는 집사가 될 만한가? 여러분, 그런데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오늘 스데바나를 보면은 바울은 그를 칭찬하면서 그에게 허물이 없다, 그가 완벽하다, 이런 말 하지 않고요, 그냥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고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완벽한 사람을 쓰시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가 다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냐? 마음 가운데 작정을 받으세요. 그리고 마음의 본심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여기 서 있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여기 서 있고 모두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여기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더 크게 작정하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청지기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기술이나 프로그램 가운데 나오지는 않겠지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수 집사가 되고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늘 직분의 훈련도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본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본심이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면 내 마음부터 시원해야 돼요. 내 마음은 답답해 죽겠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먼저 시원하게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먼저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샘솟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모두는 다 누구 앞에 나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답답한 것, 무거운 것, 내가 자격 없는 것, 내가 지친 것, 힘든 것, 이거를 다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냐?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왜 살리셨을까?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왜 쓰셨을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주님은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잘했다 말까 한데 주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었을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마음 가운데 내가 먼저 은혜의 시원함을 얻게 되죠. 그 시원함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직분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될까? 먼저는 이 스데바나처럼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온 것만으로도 마음을 시원하게 했죠.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그냥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부족함을 채워줬습니다.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고 성도들의 삶의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겉으로는 멀쩡해도요, 들춰보면 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 들춰보면 어려운 그러한 모든 성도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중보해 줄 수 있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는 섬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사람들이 온 것이 너무 기뻤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집사님 보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불행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누구 보면요, 눈 딱 내리는 사람들 있어요. 저 사람 보기 싫은 거예요. 그것만큼 교회가 불행한 교회가 없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어디에 서 있든지 어느 자리에 봉사할 때든지 볼 때마다 집사님 너무 잘한다고 그렇게 인정하며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인정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는 스데바나를 통하여서 몇 가지 배웁니다. 스데바나는 유명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이름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설교가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아주 큰 헌신, 무슨 어려운 일을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스데바나와 그의 친구들은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직분자가 하나님 앞에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이야기들 나누었지만 본심이 통하면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 안에 모든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자. 이것을 붙들고 날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사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가운데 기록하여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큰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가장 중요한 한마디 하십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본심이 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자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 많습니다. 지쳐도 지쳤다고 말하지 못할 때가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일들을 계속해야 될 때가 있고 마음이 식은 것 같은데도 그 일들을 계속해서 내가 맡아야 되는 그러한 마음의 짐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그러한 해갈의 은혜가 있게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시원해짐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서 있는 곳, 교회 곳곳에서 섬기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로 그곳에서 반갑게 얼굴 마주보고 인사하고 잘한다고 칭찬하고 집사님께서도 고맙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들의 귀한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은 박용현 안수 집사님께서 봉헌 기도하신 후에 찬송가 32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수 집사 헌신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서게 하시니 모든 것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안수 집사 헌신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감사와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헌신 예배 가운데 주님 전에 내 삶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수 집사회가 하나 되어 올 한 해 계획한 모든 선한 일들을 통해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 굳건히 서고 교회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직장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어 맡은 바 직분 수행하는 삶 가운데 감사와 축복이 늘 차고 넘쳐 주님 살아 역사하심을 통해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 봉사에 헌신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은성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올해 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관별로 합심하고 협력하여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계획과 다짐이 아닌 말씀과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이 되게 하셔서 주일에 받은 은혜로 늘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닌 우리의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시고
각 가정과 기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하셔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안수집사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찬양과 기도,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안수집사회에서 헌신 예배로 귀한 순서 또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한 분 한 분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매일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고난주간에는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이 밤이라는 게 어둠의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성경 가운데에는 밤은 죄의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두움의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빛 대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길 소망하고, 한 주간 동안 월, 화, 수, 목, 금 8시부터 9시까지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우리 저녁에도 차량 운행을 해드리기로 했는데 혹시 월, 화, 수, 목도 가능한가요? 네, 그럼 월, 화, 수, 목도 우리 주일날 운행하던 대로, 그렇죠? 네, 그래서 사무실에 한번 문의해 주셔서 저녁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 차량 운행한다고 하니까 확인하시고 그렇게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되, 이제 부활주일 앞두고 있어서 저희가 세례 입교도 준비하니까요. 목장 또 가정에서 세례 입교가 필요한 가정들은 교회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청지기라고 하였는데요. 성경 가운데에는 요셉이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요셉은 노예였지요.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그에게 맡긴 것은 아무것도 그가 하는 일에 어떠한 토도 달지 않고 어떠한 이견도 달지 않고 그가 하는 대로 다 허락했다. 그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근심되고 저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사실은 어렵지요. 그렇지만 무슨 일을 맡겨도 이 사람에게는 내가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이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렵지요. 하지만 우리 안수집사님들 모두가 이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늘 감사하고 앞으로도 모든 일들 가운데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수집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는 안수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안수집사님들이 다 직장 가운데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저 나이 대 전령대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잖아요. 사회생활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또 모든 것들을 잘 행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교회 가운데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주기만 해도 정말로 기쁜 분들, 얼굴 보면 미소 나오는 분들, 그래서 날마다 다가가서 손잡고 싶은 분들, 격려해주고 싶은 분들, 어깨를 두들겨주고 싶은 분들,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안수집사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든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잘 위로하고 또 오늘 사정회에서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체 가운데 발 담지 않고 나오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모든 분들을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안수집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안수집사님들을 위해서 잠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청지기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의 안수집사님들만 봐도 하나님 같이 얼굴만 마주해도 열심히 섬기는 것 너무나도 하나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수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삶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먼저 가정 가운데 본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장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직장 생활합니다. 하나님 일터가 있습니다. 각자의 일터에서 하나님 많은 일들 감당하지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안전과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관계들 중하시고 다치지 않게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염려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 많이 있어서 하나님 이미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도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우리 안수집사들도 힘내어 그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안수집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들에게 교회를 맡겨주시며 우리들에게 귀한 직분 허락하여 주십니까? 그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안수집사회가 오늘 헌신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청지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볼 때마다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며 사랑으로 섬기시는 집사님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없으면 하나님 안내도 또 주차 봉사도 차량 운행도 교회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들도 주방의 일들도 교사와 찬양대에 섬기는 일들도 재정의 일들도 방송의 일들도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안 계시면 하나님 그 일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고 그 일들이 제대로 될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만큼 열심으로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주께서 먼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 앞으로 감당할 때에도 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아웃이 왔습니까? 지쳤습니까?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작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에 사랑으로, 모든 일에 열심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믿음의 가장 되게 인도해 주시고 가정 가운데 영적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연령대에 하나님 사회생활도 가장 활발히 할 때입니다. 어느 곳에서 어느 일터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명철과 지혜 주시고 모든 리더십 주시고 관계 가운데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일할 때 다치지 않게 안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가운데 건강도 주옵소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 또 몸에서 여러 가지 고장과 또 많은 신호들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육체 가운데 세임 더하셔서 늘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 봉사할 때마다 많은 성도들에게 웃음 줄 수 있기로 인도하여 주시고 서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도 달려가서 반갑게 인정하며 격려할 수 있는 직분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또 기도하는 직분자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함이 변하지 않는 청지기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신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고 한 해 동안도 힘 주시고 우리 안수집사회는 영적인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한 주간 저녁 기도회로 고난주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한 알의 미랄되고 또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대로 항존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일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70주년을 바라보는 이 교회에 또 필요한 일꾼들을 잘 세울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하오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며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믿음의 청지기로 살길 원하는 하나님 세우신 모든 안수집사님 한 분 한 분들과 우리 안수집사회 위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삶과 직분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한 주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